당신의 인생에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별로 반짝 빛나지 않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만이라도 반짝 빛나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인상을 써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된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잡은 언약이 있다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 기억나는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이분이 우리 연수구 저쪽 사단지 쪽에 가보면 건물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분이 건물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느닷없이 어느 날 구청에서 세금 폭탄이 날아왔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이 원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던 분이 아닙니다. 새벽에도 나오던 분이 절대로 아닌데 너무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께 가지고 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세금이 수천만 원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지 않고요, 참 목사님이, 제가 모셨던 목사님 한 6분 가운데 참 그때 그 말씀을 참 지혜롭게 너무 잘하셨다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이 목사님이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요, 힘내라, 기도해라,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찾아서 주셨어요. 똑같은 본문을 찾아주셨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잘 아시죠?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 사렙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성령 기둥에 붙은 그 문까지 다 떼어 보내줬습니다. 원래 기도하던 왕이었거든요. 얼마나 당황했던지 18만 5천 명이 자기를 쳐들어오니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성령 기둥에 붙은 문까지 떼어줬다. 그러다 곰곰이 생각하다 나중에 회개하지. 내가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고 18만 5천이 아니라 수십만 명도 하나님을 처리할 수 있는 분이시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성전에 와서 그대로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저 이방인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습니다. 이 장면을 그대로 그 임집사님이라는 분에게 가서 가르쳐줬어요. 집사님, 세금 폭탄 나온 그 종이를 들고 새벽에 나와서 한번 작정해서 40일 해보실랍니까? 그리고 그 말을요, 이분이 너무 당황하니까 기도 안 했던 분인데도 그걸 이 구청에서 나온 영수증을 들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펴놓고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 위쪽에 책상 위에 펴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아수르 왕의 편지를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나도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이 세금 폭탄 영수증을 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돈을 갚을 만한 것이 없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기도를 안 했던 분이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는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 하나님 완벽하게 처리하시고요, 이분이 세금 폭탄 수천만 원에 대한 그 대가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잡은 말씀이 어느 구절인지 몰라도 한 말씀만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에 많은 말씀을 잡지 마시고요, 한 말씀만 잡으세요. 하나님은 한 말씀만 잡아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벌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성경을 수백 독 해야 됩니까? 나는 수백 독 못했습니다. 저는 고작에 한 수십 독 했겠죠. 근데 어떤 분은 2000독 하신 목사님도 계셔요. 엄청 많이 읽어야 되는 줄 알고 우리 신학생들이 성경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단어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는데 그때부터 저주, 재앙, 실패가 쉴 새 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되었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 세상 신, 사단이 지금 살아서 우리 지구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일병 사건이니 세월호 사건이니 많은 저주, 재앙, 이런 일들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가로 열고, 임마누엘 제자교회 문제만 제외, 가로 닫고, 이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혹시 제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이 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바울은 다 끝났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냈는데 저와 여러분은 충분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충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데 우리는 완전치가 않아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부족하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몰몬교가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 끝났는데 또 다른 걸 들고 나왔어요. 그리스도는 충분한데, 완전한신데, 예수님께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완전치 않기 때문에 몰몬교를 들고 나왔다니까요. 그게 몰몬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지금 교황님께서 여기로 오고 이 한국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사하고 싶어 하시는데, 천주교에서 제가 전 세계 마리아회 고등학교라는 재단에서 제가 3년 학교를 다녔습니다. 목포에 있거든요. 매년 5월만 되면요, 마리아 성모상 앞에 빨주노초 파남보 띠를 쫙 둘러놓고요, 전교 1등 자리가 바이올린을 키우면서 추모제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3년 동안 그 체육관에서 미사드리고요,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고3 때 들으면서 1년 동안 보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제가 성경을 본 바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요? 없다. 여러분,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이 끝난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해가지고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치가 않아요. 왜 루터라고 하는 신부 마음속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개신교를 빼내주지 아십니까? 오직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말씀을 하겠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천주교회가요, 어마어마한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중세에 암흑시대로 자꾸 들어가니까 루터라고 하는 신부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1517년에 95개 반박문을 내고 천주교의 막강한 교권 앞에 잘못했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져야 돼요. 교회가 바른 길로 가야 될 거야.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이거. 이랬더니 네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어쩌다가 우리가 그걸 못 깨달았는데,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막강한 중세 이 천주 교권을 가지고 당장 저놈을 사형시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막강한 그 교권을 가지고요, 올바른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루터를 보고 이단 정죄시켰습니다. 모든 복음이 다 차단돼 버린 시절이 바로 중세의 암흑 시대입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교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역대 교황들이 얘기해놓은 이 말들 보면요, 나는 그리스도의 계시자, 하나님께 너희 죄를 가지고 가지 마라, 나 교황에게 너희 죄를 가지고 와라. 내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열이 받은 이 루터는요, 뭐라고 얘기했다 하십니까?
교황은 이 마귀와 성육신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성경적으로 다른 것을 가르치고 틀린 걸 가르치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는 이 사실 벗어나서 성경 말고도 플러스 시킨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 정확무한 말씀으로 저희는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성경의 감동을 40여 명이 감동을 받아서 쓴 기록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단은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말이 또 필요해요. 그게 외경입니다. 거기에 뭐가 기도하냐? 교황님께서 화장실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외경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성경 권위 위에 교황의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맞았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 위에 천주 교권이 있고 교황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위에 자기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어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초대교회에서 복음운동하면서 잘 진행되어 오다가 중세 암흑으로 들어가니까 루터라고 하는 신부 마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곳에서는 칠성례라고 하는 걸 드립니다. 7가지 미사,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 다른 건 다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요, 죽은 자를 위한 미사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미사는 우리의 예배와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제사 드린다, 예배합니다. 그들이 미사 드린다. 이 비슷한 맥락인데요. 죽은 자를 위한 미사가 있어요. 또 어처구니 없는 것은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중간에 연옥이라는 장소가 있어서 후손들이 돈을 한 1억씩 하고 10억씩 하면요, 요 사람이 지옥으로 가려고 했던 요 좌표가 후손이 10억을 헌금했단 말이야. 놀래가지고요, 지옥으로 가도 화살표 갑자기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요게 천주교회에서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성경은요, 살아있는 분에만 경배하고 살아있는 분에게 인사하고 살아있는 분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끼리 또 인사하는 것이 왜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잘 몰랐을 때는 필리핀 어디 가가지고요, 장난한다고 제가 몰라가지고 신학교 시절에 20살 때요, 영적인 사실 잘 모르고요, 거기에 신학교에 총장님, 이 역대 총장님 이 사진들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20살짜리가 뭘 압니까? 그때 제가 지나가다가 안녕하십니까 이랬어요. 이제 장난한다고 이제 안녕하십니까 이랬는데, 제 옆에 친구는 영적으로 이제 아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죽은 사람에게는 인사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돌아가시면 결정할 우리는 아무런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켜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에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끝까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시력도 없어지고 많은 게 다 없어지는데 마지막에 유일하게 한 가지 남는 게 있어요.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청력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깍딱 못하고 눈도 깜빡 못하고 아무데 다 정지되어 있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청력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요, 이 지옥 문턱 앞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에 살아있는 그때에 이분에게 예수님은 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이게 믿어진다면 내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오시고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면 그 즉시 이분은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직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승리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큼 어려움을 겪은 민족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성경을 여러분에게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분들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자기는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오는 고양이처럼 이 호랑이처럼 팍 합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면요, 고양이처럼 조용히 계세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는 겸손하게 고양이처럼 가만히 계시면 바깥에 나가면 이 복음, 오직 복음, 이 기도, 하나님 능력 가지고요, 이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직장 속에 하나님 능력을 전달하는 이런 호랑이처럼 사셔야 합니다. 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가정 살려내시길 바라고, 여러분 직장 살려내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 우리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3 때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아요. 3당 4학이라는 말이 저희한테 있었거든요. 3시간 자면 서울대 들어가고 4시간 자면 서울대 떨어진다. 3당 4학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3시간 서울대 가려고 3시간 자야지 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게 3시간을 자게 하셨어요. 밤에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게 하시고요. 새벽에 새벽 기도 후에 30분씩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요 이 역사를 하시는지요. 이 막 여기저기서 새벽 기도 깨워달라고 막 전화가 오고요. 이게 이 나를 좀 깨우라고 얘기하고요. 심지어 전도사님도 바깥에서 저를 기다리고 막 혼내려고요. 너 무슨 기도 하길래 도대체 내가 기도만 열면 네 얘기가 나오냐 도대체. 바깥에 너무 혼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분 동안을 전도사님이 자기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 기도만 나온다.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셨는지요. 새벽기도 가까워하세요. 출애굽기 성경을 읽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성경절 찢어가지고 그대로 다 씹어먹고 싶다. 이야,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홍해를 건너고 막 물이 없는데 물을 터뜨리고 고기 없다고 아우스길인데 하나님 막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참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 같은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멋있는 것들이 연출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얼굴에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것들을 좀 갖고 오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세요. 다윗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다윗의 고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다. 이유가 뭐죠? 참 희한한 일입니다. 1년 먹을 게 나와야 되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 1년 농사했으면 1년 먹을 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100년을 먹을 축복을 줘버린다.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명심해야 됩니다. 수단보다 훨씬 뛰어난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잔재주보다 뛰어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하나님이 저주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일어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어날 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가야 돼요.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이 능력에 하나님을 전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농사 1년 전에 100년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감당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와버리면 세상이 감당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도 보니까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12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이 왔는지요. 불신자 블레셋이 그를 시기하는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분은 굉장히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 응답받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다니까요. 이거 보니까 응답을 계속 받으니까요. 이 이제 불신자가 시기해요. 직장 생활에서 보면요. 계속 저 사람만 가면 일 처리가 되고 뭐가 완벽하게 이러고 굉장히 시기합니다. 그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미안하다. 겸손한 내가 아닌 것처럼 또 내가 안 한 것처럼 근데 어디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미안하다. 이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으면 용서해라. 이러면서 좀 이렇게 풀어주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옆에 너무 자랑을 하게 되면 옆에서 난리가 납니다. 굉장히 우리 믿는 분들은 기도 응답 받는 분들은요 굉장히 그런 분들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뭐에도 소구합니까? 물질에도 소구합니다. 역사가 증가하고 있고 성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에도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물건도 오고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지혜도 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 물건도 온다는데 그러면 모든 불신자들이 다 불신 부자들이 다 성령 충만한 겁니까? 이렇게 또 물을 수 있겠죠. 현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물질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부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만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물질 축복, 제대로 된 축복은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이 받았습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아무리 불신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조금만 쳐다보세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시간도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 물건도 주시게 되겠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땅을 파니까 샘이 터집니다.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습니다. 시편 127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허사가 될 겁니다. 오늘 이것을 아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다 모았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1,000만원짜리 사고가 터지고 2,000만원짜리 사고가 터져서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고에 모아놓은 걸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모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지혜도 오고 물건도 오고 많이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조금 더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답답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신자도 똑똑한 사람은 인명은 제천이다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불신자도 똑똑한 사람 그리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목숨을 주관하신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답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창세기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함께하는 능력을 나타내라.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될 만큼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것이 행정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을 빨리 갖게 된다 이거예요. 신학교 다니는 우리 신학생들이요, 신학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자칫잘못 신학 공부 4년, 저도 이 대학원 두 군데를 거쳐가지고 이 10년 넘게 공부를 했잖아요. 자칫잘못 믿음 다 떨어져 버려요. 제가 한번요, 그 신학대학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자꾸만 구약대론, 신약대론, 고고학 자꾸 그런 것만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과 그 선배님한테 물었죠. 아니 선배님, 제가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성경이 막 있잖아요. 초록이 씹어 먹어도 막 맛도 달고 오면 그 말씀처럼 이렇게 또 충만하게 딱 왔더니 1학년 때 보니까 신약대론, 구약대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 가고요. 자꾸만 개론, 학적, 계속 가르칩니다. 저희가 점점 힘이 빠져요. 그래서 신학과 선배님한테 물었습니다. 나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어쩌면 좋겠냐? 왜 신학교에 성경을 안 가르치냐? 목사가 되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선배님이 정확한 답을 얘기했습니다. 이야, 성경 공부하려면 성경학교 가야 된다. 여기는 신학교다. 그래서 신학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래. 그 다음부터 한 번은 묻지를 않았어요. 아니, 여기 지금 예수님 얘기, 하나님 능력, 이런 얘기를 우리가 충만해야 되잖아요. 자칫잘못 신학생들이요, 그 신학 공부한다고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요, 시합한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서 우리는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어디 가셔서 떠드는 전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전도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이 이제 바로왕을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왕께서 하나님을 숨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절대 빨리 일하세요. 내일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야 돼요. 보디발이 보고 알았습니다. 꿈을 꾸고요, 바로 왕이 꿈 해석하는 요셉을 보고요,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자, 전도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여러분의 기도 응답, 여러분의 참 평안, 여유, 이 힘이 오면요,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꼭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하나님 능력하는 눈이 열리고 기도 응답 받는 진정한 비밀을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요,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받은 첫 번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복이었습니다. 이삭이 경제 축복부터 받은 게 아니고요, 물질 축복부터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복이 먼저 있겠습니다. 이삭은 묵상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요,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죠. 오늘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뭔가를 물질 축복 달라기 이전에, 만남의 축복 달라기 이전에,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는 깊이를 열어주옵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빼앗아 간다면 갖다 줄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게 돼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아는 복을 받고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데 우리가 천암 내외가 여기 앉아있어요. 다음 주에 아마 출산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아이가 이삭은 영적인 부모,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두 내외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얻고 저 아이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뱃속에서 뛰어노는 역사, 그런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가 영적인 부모였어요. 기도하는 부모였습니다. 그 부모 밑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인본주의 할 때 낳은 자녀는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이삭이 낳을 때는요 신본주의였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고 낳은 자녀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려고 했던 자체는 그 굉장히 아이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저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세상의 물건도 조종할 수 있는, 세상의 물건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일을 하는 것과 인본주의로 일을 하는 것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만나는 그 만남은요 굉장히 일평생 동안 삐그덕거립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이삭은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게 되고 물질 축복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복을, 그 다음에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의 만남을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당대 때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는 3대도 아니고 4대도 아니고 저 당대 때 예수 믿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당대에 예수 믿어서 기도하는 배경도 없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갑절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언젠가는 미국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큰 승리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놓이고 우리는 언제쯤 미국처럼 될까? 이래 되면 응답 못 받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빌보 4장 6절 10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가장 먼저는 축복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졌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늘 기도했고요. 자기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도 이삭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늘 괴롭힐 때도 이삭은 기도했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딱 한 군데에서만 하나님이 저어주시죠. 그 순간이 바로 기도할 때에 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뜻을 돌이켜요. 여러분에게 작정되어 있는 시간표도 하나님은 기도한다면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안식 누릴 때 좋은 아내가 예비되고 좋은 남편감이 예비되고 물질이 예비되고 축복이 예비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 가운데 모든 만남의 축복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제일 값이 나가는 것이 뭡니까?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이거 가지고 또 투기합니다. 제일 값이 많이 나가는 게 땅이에요. 땅. 왜 그렇죠? 땅이 작으니까 좁으니까요. 넓은 지역에 가보세요. 여러분 태국이나 러시아에 가보세요. 절대 땅 가지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가서 말만 잘하면요 거저줘요. 쓰라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정말 기분 좋게 얘기해주면요 몇천 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다가 대학도 짓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학교도 짓고. 우리나라는요 가장 항상 얼마나 싸우는지 이거 가지고 대법원 가잖아요. 상고 끝까지 싸워요. 왜죠? 이 값어치가 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생명 걸고 싸우는 게 있습니다. 땅이 아니에요. 뭡니까? 우물입니다, 물. 중동 지방에서는요, 팠다고 하면 쓴물 마라가 나와요. 뭐죠? 지금은 너무 필요한 거죠, 기름. 근데 그때 팠다고 하면 기름이 나와요. 필요 없어요, 그때는. 뭐가 나오는 사람이 거부냐면요, 우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부입니다. 근데 오늘 이삭 보세요. 팠다고 하면 생물, 팠다고 하면. 그 옆에 사람 와가지고 또 시기해가지고, 야, 그거 우리 거다, 얘기하니까. 그 다툼이 나죠. 그래,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에색이라.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또 저쪽 가서 또 파니까 또 우물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100번 파서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우물이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쪽 가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신나. 이게 대적, 증오 이런 뜻입니다. 자꾸 증오하고 시기하거든요. 그래, 다 양보해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는 사람은요, 싹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그거 싸우지 마세요. 아니, 우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싸워야지요. 그래, 줘 버리고 또 파면 돼요. 줘 버리고 또 파면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요. 르호봇이라는 동네로 옮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제는 그제서야 각기 목자들이 다투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축복을 받게 되니까요. 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고 복을 받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여러분 제대로 된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기복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물건이 온다. 예수 믿으면 경제 축복이 온다. 계속 복만 강조하다 보니까요, 기복적. 그 복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기복신앙이 돼요. 기독교는 절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야, 르호봇이 넓고, 야, 너무 좋구나. 그렇게 안주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불러서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있는 대로요, 부엘세바로 올라가라. 그 부엘세바가 뜻이 뭐죠?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우물로 가라.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 축복받아 거기 안주하니 그 축복을 주고자 내가 늘 그렇게 복을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물을 만들고 축복을 주게 하신 이유는 뭐죠?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경제 축복받아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세계를 내다보고 세계를 살리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이 부르짖을 때, 부름받았을 때요, 네 가지가 있었죠. 너를 구원케 하겠다. 네 가족 구원을 시키겠다. 민족을 구원시키겠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세계 열방을 구원하겠다. 부엘세바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거부 만드는 데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엘세바로 가기 위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질이다 보니까 거꾸로 만들어서 부엘세바로 올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생명이 연장되는 이유, 물질을 주시는 이유, 내가 처한 장소 이 송도 땅에 있는 이유, 그걸 바로 알아셔야 됩니다.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부엘세바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분명한 목적을 가진 교회와 일꾼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부엘세바는 어떤 것입니까? 하갈이 실패했을 때 은혜 받았던 곳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섬겼던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이 힘을 얻었던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큰 선지자 엘리야가 부엘세바의 오벳나 마을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물과 떡을 갖다 주고 힘을 주었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후에 보면요, 사무엘이 통치했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모이던 장소,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네가 있는 지금 불신의 자리에서 떠나 약속의 장소로, 믿음의 장소, 축복의 장소, 사명의 장소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관심이 있고 소원이 있으며 축복이 있는 그 장소로 올라가라.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벌게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학업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건강 축복, 그것 때문에 많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하면서도 응답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5년 10년 예수 믿었는데도 사업의 문은 전혀 안 열리고 이런 분이 계십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장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그 장소로 올라가시라. 부엘세바로 올라갈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생명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삭이 순종하고 나갔더니 즉각 역사하셨죠. 오늘 24절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요 하나님께 받고요 자기 아버지가 쌓았던 단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이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니까 대적들이 굴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신앙인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 물질을 얻어야 됩니다.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물질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명장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식주인 가인이고 당대 거부가 된 브리스가 되고 정말 하나님 이삭과 같은 그런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 만남, 약속의 장소인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 응답에 안주하지 않고 축복의 장소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많은 위인들이 힘을 얻었던 장소입니다. 죽으려고 했던 엘리야도 하나님이 그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힘을 내라고 했던 장소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